오직 예수 예수님만 간절하게 찾으면 오직 예수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움 또는 변화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 또는 변화에 대해서 반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더러는 두려움을 가지고 변화를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다른 때는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간직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여야 새로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변화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로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여러 사람이 기록은 하기는 했는데 한 가지의 사건을 동일한 눈으로 본 것 같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거든. 세 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가장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시점에 대하여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첫 절인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9장 22절에 인자가 고난을 많이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 8일쯤 되었을 때라고 하는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나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에 올라가셨나?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목적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이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과 고난과 기도가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있음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면서 변화가 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변화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변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상황 여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여건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변화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고난과 기도를 동시에 원동력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난은 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바로 앞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오늘의 변화의 사건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먼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것으로 연결이 되어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이 언급이 되고, 마지막에 가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그 중심에 핵심 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중요한 모티브,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것, 변화에 대한 것은 바울 사도가 깊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것을 입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에 낡은 옷, 때 묻은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옛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새 것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문명은 오래된 가치관 그리고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가치관과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오는 세대 간의 전통적으로 몸에 배어온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중요한 결단과 동시에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있어서 왕따 돌림이 될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옛것을 벗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옛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가문에서 축출당하는 사람 보았지 않습니까? 옛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되어 온 모든 관행적인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적폐 같은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버림을 당하고 왕따 돌림이 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옛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움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입니다.
잘 알려진 방송인입니다. 그분은 1억 4천만 정도의 청취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책이 거론이 되면 그 책은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사건이 말해지면 금방 이슈화가 되어버립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명문 가문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인종차별이 제일로 극심한 미시시피 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까지 외갓집에서 자랐습니다. 13살이 되기까지 팥줄부로 일을 하여 간신히 연명해 나가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19살 때까지 다른 어머니 아래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삶이라는 것은 몸이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난잡한 생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마약도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감호소에 몇 번이나 들락날락거렸습니다. 희망이 없는 아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나 지금까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그의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한번 토크쇼를 하게 되면 수많은 시청자들이 주시를 합니다. 어느 때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데 한 여자분이 한없이 흐느끼면서 말을 이어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때 오프라 윈프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힘을 내세요. 나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힘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차한 것이 될 수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사람인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근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이 바로 고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야곱이 변했습니다. 추잡한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기꾼이 변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변했습니까?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정말 적막한 가운데 광야에서 하룻밤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입니다. 나중에 베델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만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 고난의 돌벽에를 베고서 잤던 그 밤의 고난이 야곱으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비슷하게 외삼촌 밑에 붙여 살면서 고생을 하였던 그 고생스러운 20년의 세월이 야곱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
형을 만나게 되는데 두려워서 형을 만나기 어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씨름하는데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였지 않습니까? 날이 새어갈 무렵에 환도뼈를 얻어맞고 장애자가 되었을 때에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이 변했습니다. 세겜에서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 하나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오빠들이 세겜 성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피 냄새가 이방인들에게 났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고난의 시간을 지납니다.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서 야곱은 또 한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식들에게 속아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11번째 아들이었던 라헬의 소생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아들과 함께 내가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가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음부에 내려가리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아들과 함께 죽고 싶었습니다. 까맣게 속은 거죠. 나중에 그 아들이 애굽 땅에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기까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스러운 세월이 야곱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변하고자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싫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하여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고난은 터널과 같은 때를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되면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나타난 분들이 계십니다. 구약의 인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비교하면 여러 가지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자입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죽으니까 너는 눈을 가려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가 볼 수 있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지진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분이 닮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세의 예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를 예수님의 선구자 격으로 말라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 별세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조금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죽음. 모세가 죽었기는 하는데 성경 속에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것이지 누가 하나 모세의 시신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유다서에 보게 되면 미카엘 천사장과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가운데 두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신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별세의 모습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기도에 대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엄청나게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40일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 높은 산에서 그 추위를 견디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요. 40일 동안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영광 중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율법을 받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모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막아선 겁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이 망한다면 이 백성과 함께 망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 천국 가고 이 백성이 지옥 간다면 나에게 무슨 영광이 있으리요? 이 백성과 함께 내 생명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재할 수가 있었던 사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갈멜 산에서 영적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의 전투라고 불리우는 사건 말입니다. 그 속에서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인 것을 이 시간에 증명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과 모든 물을 다 태워버리고 핥아버렸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7번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쏟아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변할 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를 보이신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형이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능히 그 일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그 부형이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이를 좀 낳아줘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함으로써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변화를 원하십니까? 기도 없는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건 터무니없는 기적을 원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변화의 기회입니다. 기도하십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과 기도를 통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주의